지난 주일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쇳돈을 하나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동전 쇳돈을 보여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동전에 있는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해가지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던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라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잘 구별하도록 가르쳤고 또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잘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내 것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적도 맞고 강도한테 빼앗기기도 하고 사기당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성경에 보면 냉수 한 컵도 절대로 내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보장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것도 잘 챙겨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런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한테 내 것을, 내 소유를 보장해달라고 하면 그거 잘못되는 것이죠. 그건 바른 양심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쌓더라도 남의 것 속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아서 부자만 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재앙을 쌓는 것이고 저주를 쌓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내 소유만, 내 것만 잘 쌓아 놓아야 되지, 내 창고에 억울한 남의 재물이 같이 쌓여 있거나 내 호주머니에 남의 아까운 그러한 소유물이 내 호주머니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간에도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것도 소중하게 지켜주고 손대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0계명이라는 계명에 그 말입니다. 절대로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속여 빼앗지 말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질도 그렇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가 온전히 된다면 하나님이 왜 지키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대 것이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히 되는 방법이 뭐가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정체입니다. 그게 정체. 그 어떤 오늘 여기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여러 가지 한 600여 가지가 돼요. 613가지, 6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수많은 율법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이 최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있어요. 다 동의하시죠? 예, 건강이 중요해요. 아마 돈보다 아마 건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권세가 중요하다. 권세를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권세를 또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이 최고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그것은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 600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뭐냐면 37절이죠.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아니면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사랑의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으로 지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아주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별걸 다 사랑해요. 동물도 이제 사랑하는데 동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닭 같은 것은 말이죠. 병아리 한번 까면 그 병아리를 아주 목숨 걸고 지킨다고 그래요. 목숨 걸고.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제 닭장이 불이 났는데 불을 다 끄고서리 불 꺼진 다음에 보는데 거기 시커먼 새가 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툭 차니까 그게 어미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미가 그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한 거예요. 자기가 다 죽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동물도 새끼는 사랑하고 하는데 그래서 본능적인 사랑이고 그건 어느 순간까지만의 사랑이고 자기 새끼에만 대한 사랑입니다. 동물도 그런 사랑을 주셔야 하나님은 그걸 심어줘야 새끼를 기르고 번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을 동물들에게도 심어 놓으셨어요. 창조를 하실 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와 같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별걸 다 사랑해요.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쌍한 고아를 입양하다가 자기 새끼보다 더 사랑해요. 더 자식을 사랑해서 잘 키워내가지고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보면 왜 이렇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더 도시가 보면 개 안고 안 다니는 사람이 별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개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아무 말도 못하는 돌멩이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고 네? 어떤 사람 그게 아주 우리 인간은 이 사람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자기가 무엇이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나라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물설고 보지도 않은 외국 사람 그런 미개인까지 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우리 인간과 사랑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해가지고 아주 행복한 그런 영생을 사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출세를 해가지고 의사가지고 판사가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성공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미움을 다 뽑아버리고 욕심과 탐욕을 다 뽑아버리고 독성을 뽑아버리고 미움을 다 뽑아버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장사를 하더라도요 사랑의 사람이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 같으면 그냥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돈벌이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쭉정이 신앙이냐 하는 구분도 사랑으로 성경은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한 성도가 안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이건 아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지으셨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이 땅에 지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다 지어놓지 못한다고 땅에서 지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다 뽑게 하고 도끼를 뽑게 하고 탐심을 뽑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의 사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요한서에 보면 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거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돈도 복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불행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먹고 살라고 아무 정신없이 그냥 두 부부가 주먹쥐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은 사랑이 없으면은요 이혼하고 재산 싸움하고 갈라지고 난리 나요. 그냥 사랑으로 살면 행복하는데 미움으로 살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확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뭘 확인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쭉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은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확인한 게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쭉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 예수님 볼 낯짝도 없다. 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죠? 네가 진정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싶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걸 물으셨어요. 네가 과연 이 녀석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부인을 했지만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여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주님은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거저 축복한 것이 아니요 사랑을 확인을 하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네 독자 이삭을 나를 사랑한다면 번제로 한번 바쳐봐라 그랬어요. 그때 가슴이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쉬운 문제입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로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거로 번제를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나르게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누구로 믿느냐 생각하느냐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우리가 뭐 불행하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할 때는 뭐 죽고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실직이 나는 거예요. 권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 우리가 불행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이 그 대부분은 사랑에 달려 있어요. 사랑에.
그래서 사랑만 충분하면 내가 몸이 아파도 가난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이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고 그 살을 뽑을 수 있는 근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신 것은 너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천국은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요, 거기에 건강도 오고, 잠언서에 보면 건강도 오고 재물도 오고 명예도 오고 다 따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애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야, 너 어디 가든지 남에게 피 끼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요. 피 끼치지 말라.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애들 때 너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마라 가르친다고 그래요. 기죽지 마라. 누구한테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막 이빨을 뽑고 막 그 콧장 등을 부숴놔서 치료비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기고 와야 한국 사람은 좋아해요. 자기 자녀들이. 또 기죽지 마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면 네 친구 주고 먹어라. 나누어 가지라. 성경적이지요. 성경은 뭐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가르쳐라.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플 때는 일으켜주는 그런 사랑. 남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 남이 상처 났을 때 치료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사지? 너 율법 선생이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한참 막 자랑하듯이 그냥 그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쭉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뭐 영생 믿으면 뭐 영생 얻는 거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지. 뭐 행위로 영생 얻는 게 아니다. 나 믿기만 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가 율법사인데 계명에 영생을 얻으려면 뭐라고 써 있느냐? 뭐라고 네가 생각하고 뭐라고 읽느냐? 물었을 때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그 답 틀렸다. 틀렸다. 그냥 나 믿기만 하라. 그런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네 대답이 옳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니라.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네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선한 척 하면서 선한 것을 자랑해 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한테 돈도 다 떨리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느니라. 그때 한 제사장의 글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두려워하여서 얼른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얼른 피하여 도망갔느니라. 또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도 겁을 먹고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얼른 달려들어서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자기도 두려워서 얼른 도망갔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나귀에서 얼른 내려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해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서 주막에 가서 잘 돌보아 줬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떠날 때 여비를 주면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였느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옳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이웃 친척이 아니고 내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래서 이 가장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시해야 할